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순간에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처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우리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 일상 속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벽에 떠오르는 태양부터 저녁에 지는 해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창조물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섬세한 손길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제 겨울에 모든 나무들, 모든 풀들이 죽은 것 같았지만은 이제 또 봄이 되면서 거기에서 싹이 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잎이 나며, 거기에서 꽃이 피고, 또 새가 노래하며 계절이 변하는 모든 순간순간에 주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순간들까지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셨으니 그 모든 순간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실패와 좌절의 순간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 순간들이 하나님 더 큰 은혜를 깨닫는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게 해주시고 기도 중에 위로를 얻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찬송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더러운 죄짐을
오늘 말씀 시편 97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헛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공의와 정의가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서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는 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악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라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묘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시편 97편, 사실은 시편 95, 94, 95, 96, 97, 시편 100편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7편은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편 95편은 우리가 여호와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래서 모든 백성을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뭐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삶을 살자 이야기했다면요, 시편 96편 어떻게 합니까? 96편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6편의 그 배경은 역대상 16장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하나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때 오베드돔 집에서부터 그 언약궤를 6걸음 걸어오면서, 그러면서 또 6걸음 오면서 제사를 드리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드디어 그 천심한 끝에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은 너무너무 감기해서 하나님을 막 너무 기뻐 찬양하다 보니까 바지를 흘려냈다 하는 얘기까지 우리가 이 역대상 16장에도 나오고요. 이 동일한 말씀은 사무엘하 6장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 행렬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얼마나 이 6장 13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사무엘하 6장 13절은 다윗은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찐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이게 현대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6걸음 옮길 때마다 행렬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소와 살찐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그리고 다윗은 이 에봇을 가지고 막 찬양하다가 그다음 이 나중에 뭐 자기가 바지가 흘러내는 것보다 주님을 찬양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궤 차렸다. 이 이야기는요, 어쩌면 이 사무엘하 6장의 차색이 됩니다.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그곳에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빵 한 덩어리와 고기 한 점과 금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줬다. 그런 다음에 온 백성이 각각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쭉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 16장의 배경과 그 다음에 또 사무엘하 6장에 있는 배경에 보면요, 결국은 뭡니까? 6걸음 가면서 사무엘하 6장에서는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6걸음 가서 다윗은 행렬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양이나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또 그 얼마나 많은 양과 소를 잡아서 그 많은 양과 소를, 그 고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기를 갖다가 우리 19절에 보면, 사무엘하 6장 19절에 보면 거기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해가지고 빵 한 덩이와 그 다음에 고기 한 점과 그 다음에 금포도 과자 한 개씩 나눠줬다. 아마 고기를 뭐 반근 이렇게 잘라가지고 다 나눠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기를 갖다가 이 제사 드린 걸 갖다가 다 그것으로 함께
3만 명, 5만 명, 혹은 10만 명,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함께 가지고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서 우리가 역대상 16장과 사무엘하 6장 말씀이 함께 이 배경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다. 그럼 17장은 뭐냐? 17장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나니 땅은 기뻐하고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하나님은요, 온 우주에, 그러니까 뭡니까? 10편 92편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에요. 우리가 뭐냐면 이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뉴스를 볼 때도 지금 이란이 어제 이란 또 난리 났죠. 이란에 있는 혁명 수비대 사령관도 폭사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란의 어쩌면 실제적으로 하이메네의 그 오른팔이었죠. 사무총장을 했던 그 친구도, 그리고 어찌 보면 뭐 지금 그 아들을 뭐 지금 뭐 죽은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살아 있기는 살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뭐 상당히 큰 부상을 당한 거는데 그 뭐 러시아에 가서 푸틴의 왕궁에 가지고 크렘린궁에 가서 수술받고 있다는 뉴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바로 핵심 최고의 리더였던 그 사람도 모든 전쟁을 주관하고 있는 그 사람도, 그 다음에 혁명수비대 그 사령관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폭사됐어요. 어젠가 어제 이스라엘의 공습에 죽게 됐는데, 뭐 이런 뉴스를 봅니다. 보면서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돼가는 거야?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되면 유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그냥 뉴스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모든 뉴스를 바라보고 모든 세계를 바라보는 것.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된갑다. 이게 정말 마지막 때 전쟁의 소문이 있다더니 이게 진짜 전쟁에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이렇게 이란을 갖다 완전히 초토화시켜주는 하마스가 완전히 이스라엘을 어쩌면 이란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항복 안 해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걸 잡고, 그리고 지금 거꾸로 미국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거꾸로 반전돼 버립니다. 상황은. 자,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역사를 볼 때 모든 우리 역사관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게 시편 97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불변하는 것, 모든 불변하고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이 세상 변하고 다 흘러가지만은 그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다. 지금 우리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못 느끼고 있어요. 이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걸 느낀다면 아마 현기증 나서 우리 못 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지금 몸을 담고 우리는 어마어마한 무슨 속도로 지금 달리고 있는데, 초속 600km. 초속 600km. 눈 깜짝하고 나면요, 우리 벌써 600km 갔어요. 600km 어디입니까? 저 북한 끝에서부터 저 북한 끝에 남한 끝에 있는 부산까지, 저 북한 위에서부터 그 키로 눈 깜짝하면 벌써 그거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보세요. 지구는 우리를 지금 싣고 태양 둘레를 도는데 초속 30km 돌고 있어요. 엄청난 속도입니다. 또 우리 태양은 어떻게 합니까? 태양계는 또 은하계를 또 중심으로 해서 계속 초속 200km로 엄청난 속도로 또 달리고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지구도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태양을 돌고 있는데, 또 이 태양계는 또 은하계를 또 돌고 있는데 초속 200km로 아주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뭐냐면, 그래도 이 은하를 한 바퀴 이렇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우리 태양계가 돌고 있는데, 이게 은하를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를 한 바퀴 도는 데는 얼마나 걸린다? 2억 3천만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속해 있는 은하도 막 어마어마해서 우리가 태양계 그거는 하나의 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럽니다. 우리 은하단은 또 이런 은하단이 또 어마어마하게 몇억 개가 이런 은하 모인 게 또 초은하단이 있고, 우리 보면 우주를 보면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게 모든 게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엄청나게 현기증나게 달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는 뭡니까? 마치 가만히 있는 것처럼 느끼기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가장 좋은 사람이 살아가기 가장 좋은 조건, 온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이 살아가기 가장 좋은 조건이 지구밖에 없어요. 이 지구는 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가 그러지만은 결국은요, 하나님 이 지구를 위해서 태양계가 있고, 지구를 위해서 은하계가 있고, 지구를 위해서 은하단이 있고, 초은하단이 있고, 결국은 지구예요. 지구는 사람을 위해서 있고요.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이 지구를 나중에는 에덴 동산에 세워줬고, 어떻게 됩니까? 또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 땅에 오시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시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이 지구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세계를 만든다. 이게 성경이 주는 메시지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본다면요,
그래서 이게 세계관은 몇 가지 철학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97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 질문을 던집니다. 또 질문 듭니다. 나는 누구인가? 예,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이것도 질문합니다. 어쩌면 이게 존재적인 질문이에요.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왜 있습니까? 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또입니다. 그럼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철학자들이 엄청나게 이런 제목을 던져놔놓고 이 하나 가지고는 수없이 토론하고 이야기합니다. 예. 근데 우리는 뭡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또 그러면 뭡니까?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또 철학적 질문이에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죠. 천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가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의 상태는 어떤가? 이런 질문을 또 던질 수 있습니다. 많은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저런 대답이 나올 수 있지만은 사실 실제로 진실되고 올바른 세계관은요 하나예요.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순간순간 그분 자신의 영광과 자기 백성들을 선을 위해 가지고 모든 만물을 적극적으로 다스리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이렇게 이끄시는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운행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쩌면 포괄적 세계관을 가지기 때문에 온 땅, 온 섬, 이건 뭐 그냥 우리 앞에 96편 온 열방을 이야기했다면 97편 온 피조물을 이야기합니다. 온 섬이여 깃발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병이 그의 기초에 보하면서 뭡니까? 불이 나와서 그들 사방에서 그들 사르고 번개도 하나님이 번개를 보내가지고 번개를 온 세상을 비추게 하고 예, 그 번개를 보고 온 세상 사람들이 엄청나게 두려워하죠. 번개 맞으면 죽으니까요. 그러면서 이 산들도 떨고 이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이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이 온 피조물 세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이 피조물 세계에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찬양할 것이냐? 우리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 모든 열방, 모든 민족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섬이고 나무고 우리가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은 다 우주 삼라만상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예,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온 시온은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은요 폭풍 가운데서 그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폭풍 가운데서도 주무실 수 있어요. 여기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에 폭풍이 있습니다. 풍랑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폭풍과 풍랑이 있을 때도 어떻게 한다? 우리는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풍랑이 막 어마어마한 풍랑이면서 막 제자들이 죽겠습니다. 내가 죽으려 합니다 하고 할 때도 죽는 것 같다고 느낄 때도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실 수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우리 평안이 우리 주님의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그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10절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 보면 또 시드기야가 생각나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예레미야가 그렇게 옆에 받쳐주고 그렇게 예언해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했고 하나님 뜻은 바빌론. 자 이겁니다. 시드기야 생각할 때는 아니 예레미야가 어떤 죄명을 쓴지 압니까? 반민족죄예요. 뭐냐면 지금 아니 저 막 저렇게 포악스러운 저 바빌론에게 우리가 항복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라. 이게 뭐야? 우리 민족을 팔아먹는 거 아니야? 그 반민족죄로 그렇게 사형장에 던져졌죠. 한번 그 구덩이에 던져진 적이 있습니다. 시드기야 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드기야 생각할 때는 아니 우리가 살 길은 저 포악한 바빌론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하고 좀 오랫동안 있던 애굽을 기대하지. 애굽이 와서 우리를 도와줘가지고 애굽에 의지하면 우리가 살아나지 않을까? 애굽이 도와주면 되지 않을까? 이러면 아니야. 애굽이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아마 바벨론을 택했어. 이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택했어. 하나님 섭리야. 하나님 뜻이야. 우리가 미국을 이야기합니다. 미국 망했으면 좋겠다. 트럼프 확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미국 존재하겠고 트럼프도 존재하겠고요. 지금 이 모든 인류 역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시드기야는 그걸 대적했어요. 아니야. 어떻게 됐습니까? 그 두 눈을 뽑히고 그 눈 뽑히기 전에 자기 두 아들들이 다 자기 눈앞에 죽는 걸 보고 죽임당하는 걸 보고 두 눈을 뽑히고 끌려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가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뭐예요? 주권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과 뿐 아니라 우리의 역사, 이 세계, 우리 세계사를 우리의 세계에 흘러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우리가 엔타임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마지막 시대를 흘러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관점에서 온 모든 역사를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이런 전쟁이 소문이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민족이 민족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전염병이 임합니다. 기근이 임합니다. 정말 살기 어려운 하나님 이것이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가운데 있는 그 7년 성도들도 그 7년 대환란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안 떨어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 7년 대환란 가운데 마지막 나팔 불 때 우리가 들림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내하라는 거죠. 기다리고 인내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적인 진리는 시편 97편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주는 진리는 뭐냐?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겁니다. 우리 생활 그리고 사역에 받아도 모든 게 주님이 주인이시다. 모든 것을 주님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러기에 우리는 교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갖다 높여주실 때 더욱더 겸손할 때죠. 예. 살왕은 하나님이 복주입니다. 하나님 인정해줬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줬습니다. 하나님 높여줬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교만해졌죠. 그래서 그는 아주 교만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결국은 이겁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 물리치신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이게 말도 안 됩니다. 이게 역사가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왜 저렇게 이란을 치도록 하나님 왜 저렇게 하나님 이스라엘이 저렇게 하도록 가만둡니까? 왜 미국이 막 트럼프가 미치도록 가만둡니까? 그냥 확 죽여버리고 확 썰어버리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돼요. 온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게 마치 어떤 사람이 어떤 지도자가 어떻게 해서 일로 가는 것지만은 그러지 않죠. 예,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온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시편 97편을 통해서는요,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관점, 그리고 우리의 뷰포인트라고 하는 이 관점과 우리 세계관과 우리의 가치관이 어떻게 한다? 하나님 중심이 되야 된다.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우리 이 땅이 다 변하고 우리가 지금 이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지구가 또 이 태양계가 또 이 은하계를 막 돌고 있고 막 어마어마한 속도 달리고 있지만은 모든 게 변합니다. 모든 게 변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언제나 설 수 있는 24시간 360일 언제나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온 우주 만물 그리고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가 주님의 것이며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찬양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